찬송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신앙의 성장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삼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그 결단이 매년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내가 또 바라는 그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엇인가 부족하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자주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오늘 본문은 온전한 신앙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성장에 분명한 길, 비전,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결심도 하죠.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그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마 지금까지 오셨을 것이죠.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치 방치하듯이 그 절망 가운데, 바닥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결과, 그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사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현실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현실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누구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둘 외치면서 노를 저었어요. 근데 한참 젓다 보니까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저 힘을 다하여 노만 저은 것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노력, 그 열심은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린 잘못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목적, 방향을 상실한 채 노를 저어버리니 우리의 배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삶과 믿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아멘과 삶의 방향이 달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 노를 젓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왼쪽을 향하여 노를 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됩니까? 이 배가요 전진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만 뱅글뱅글 맴도는 삶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을 놓치면 헛수고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주님과 다른 방향을 갖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분명한 방향을 잡도록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을 하여, 즉 우리의 진정한 방향,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한다라고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봉사의 강도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 방향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이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왜 굳이 예수님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보네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자라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암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암세포는 참 무섭습니다. 무엇이 무섭죠? 암세포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끊임없이 내 모든 장기와 내 모든 조직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 지역을 잠식해버리는 게 암인 것이죠. 근데 이 암의 목적은 오로지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즉 암세포가 자라나 버리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게 암세포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이 암세포의 무서움을 경험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최후의 만찬상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론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자신을 맞추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찌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 의지가 더 강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가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저 구석에서 모닥불 좀 쬐다가 어느 하녀 한 사람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냐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그 자신감,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의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잠수교. 그래서 진짜 잠수교로 만들었나 하고 역사를 쫙 찾아보니까 실제로 잠기는 다리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잠겨도 버티는 다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잠수교는 평상시에는 모든 교통과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됩니다. 아주 연결다리로서 아주 예뻐요. 근데 문제는 이 잠수교가 사라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장마철이 되면 잠수교가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뉴스에 항상 나오죠. 여러분, 홍수가 나서 잠수교가 잠겼습니다 라는 이 뉴스가 매년마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수교와 같은 성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도가 반포대교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잠수교 같은 성도님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움직였을 때 받은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 두려움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잠수교는 어때요? 설령 홍수가 나고 장마가 돼서 잠겨도 후에 어찌 됩니까? 다시 드러나죠. 버티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홍수 아니면 장마와 비슷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홀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순간 잠겨버려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잠겨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잠겼는지 어느 성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지금 왜 힘든지,
그 성도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지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연결되는 것을 주저해요. 함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연결의 유익한 점 3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연결, 물론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역사들을 각기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모든 것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조직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입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뱅뱅 돌 수밖에 없는 신앙, 자라나지 못한 채 그저 또 다른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설령 부족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결되어졌을 때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연결을 통하여 함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느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성도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되도록 하신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경험케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나를 붙잡아줘요. 또 내가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내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믿음을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자, 그래서 함께함의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붙잡으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이 은혜, 넘어져 있는 성도에게 손을 내미는 은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그를 끌어안아주는 그 은혜가 놀랍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사가 됩니다. 그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을 베푼 이도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나누어 줌으로 소멸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 줄수록 채워주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끝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인종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다름의 차이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연결되어졌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종교관이 다르다라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연결되어지니까 이것이 시너지의 효과가 되어져서 수많은 이들을 감동시켜 주님도 기뻐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가 서먹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끊어지면 치유가 안 돼요. 끊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생명력이 들어와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다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제 삶 속에
누군가의 손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 내민 손을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세워진대요.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가까이 가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의 방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이와 손을 붙잡으며 함께 연결되어져 그 걸음을 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은 그가 채우고 또 그의 부족함은 내가 채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믿음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간증이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숨막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또 내가 놓칠까봐 성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연결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올 한 해 제가 숨쉬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며 성도와 함께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